가 있겠죠.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믿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나름대로 잘 정리가 돼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 당신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툭툭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지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 나이가 들지 못했다, 이렇게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또는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나 또 나쁜 말로 어떤 개똥철학이 돼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본인도 행복하고 또 본인 곁에서 아직도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멘토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어떤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 즉 예수님에 대한 개념 정리, 성령님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그 관계가 있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시간과 찬양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개념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더 바르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은 전적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위험한 자리에, 다시 말해서 인생살이에 있어서 한계의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한계의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한계를 갖고 사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면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로구나. 그런데 내 한계를 해결해 주실 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손 붙들고 다시 한번 헤어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원수들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의 무리는 두 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가 된 사람들,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해서 원수가 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가 주인이야.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 심지어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인으로 알고 모두 내 곁으로 오라. 모두 교회로 오라. 모두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받지 않고 초대를 거부한 이들이 뭐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을 거역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어떡한다? 하나님이 정수리는 어디예요? 머리죠. 머리를 쳐서 어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우리들의 원수들을 그렇게 크게 응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할 것은,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이걸 고백하고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구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려 나와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뭐다?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살면 22절부터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어디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바산에서 돌아오게 한다. 바산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으로 쫓겨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에서도 나오게 해요? 깊은 바닷속에서도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사건이죠. 어떤 절체절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나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시키는 결정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네가 누구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내가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알아내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들이죠.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할 것이다. 내가 원수들과 싸우는데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이겼는지, 얼마나 많은 원수들을 물리쳤는지, 그들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지 어디까지 찼어요? 내 발목까지 찼어요. 내 발이 잠길 정도로 그들의 피가 막 엄청나게 흘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면 뭐가 생겨요? 분깃이 생기죠. 그렇죠? 내 것이 생기죠. 원수들이 가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내 것이 생기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 내 것 중에 누가 그것 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요? 개들도. 내가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니까 얼마나 많은지, 야 이건 너나 먹어라 하고는 내가 키우는 개들까지도 그 노획물을, 분깃을 나눠 먹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득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누가? 여긴 하나님이 있죠. 여기 구약에 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 하셨음을 봐요? 행차하셨음을. 이렇게 우리가 큰 승리를 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저 어디로 오셨다는 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어디로? 성소로 행차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저긴 지켜주시네 라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달리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리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 조금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근자에 얼마나 기독교를 막 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향해서 엄청 욕하고 목사님을 향해서 막 엄청 욕합니다. 성도들은 잘 욕을 안 해요. 교회와 목사님만 열심히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까지 생기지 않냐면, 어제도 기시다 총리 이렇게 뭐 후보를 위해서 도움 연설을 하는데 폭탄 터졌죠. 1년 전에 아베가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1년 만에 또 그런 사건이 나서 일본이 지금 주입해졌죠. 그런데 적어도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뭘 던지진 않아요? 벽돌을 던지진 않아. 돌멩이를 던지진 않아. 아직은 던지지 않아. 아직은 그래도 좀 교회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심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마치 어떻게 된 것처럼 북한의 교회가 다 문을 닫은 것처럼,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막 교회를 막 십자가 막 철거시키고 교회를 난리치는 거 이런 거 보시고 계시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뭘 보고 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행차하셨네.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계시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 보여줘야만 교회가 건재합니다. 저 교회는 이 동네에 왜 있대? 저 교회는 왜 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저 교회를 보니 누가 행차하셨어요? 아, 저 교회는 하나님의 행차에 계시구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고 치는, 작은 북을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어디로 오고 앞장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어때요? 뒤따라야 된다. 계속해서 이곳은 누가 행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차하셨습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이 행차하시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음악이 있죠. 군대도 행군하면 앞에 뭐가 있어요? 군악대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교련 시간 해본 분 아시겠지만 딱 임석 상관이 왔을 때 정리하잖아요. 빰빠라빰빰빰 빰빰 하잖아요. 별 하나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쓰리스타가 오면 빰빠라빰빰빰 빰빰 이거 3번 하는 거야. 그 별 여기 온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 빰빠라빰빰빰 빰빰 해주는 거야. 그 음악 기억나세요? 그러면 딱 그다음에 마지막 딴따란딴딴딴딴 끝나잖아. 그 음악을 들어봤어야 알지. 교련 시간에 그렇게 군악대가 합니다. 그래서 저를 딱 하고 나면 그 음악이 끝나면 바로 내립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차하셨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음악이 나와야지. 여러분 막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막 카프레이드 하잖아요. 뭐가 나가요? 음악이 나온단 말이죠.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자는 뭐가 나와요? 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하라. 이스라엘의 근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이삭으로 바뀌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후손들로 나온 여러분들이여 그 말입니다.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들이여 어디서? 대회 중에 다시 말해서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어디로 오라? 교회로 오라. 교회에 와서 뭐 해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오라? 교회로 오라. 대회 중에 모여서 하나님을 다 송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요? 항상 찬송이 있어야죠. 누가 해야 돼요?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어때요? 작은 베냐민이 있다. 여러분, 베냐민은 크게 2가지 종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울 당시의 베냐민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들은 모두 나와서 뭐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남북으로 우리처럼 갈라지죠. 북쪽으로 10지파가 가고 남쪽에 밑으로 2지파가 오죠. 근데 밑에 누가 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오죠. 끝까지 정통성을 지키죠. 그래서 그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은 다 나와서 뭐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와라. 앞장서서 다시 말해서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여 나와서 뭐 해라? 찬양하라. 교회가 어떤 많은 공동체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다 그냥 거의 다 초신자들이 쫄병들만 나와서 앞에서 하고 있어. 그 어느 정도 좀 짬밥이 되면 뒤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그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는 장로님들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교회마다 장로님석이 별도로 있어. 제일 앞에 장로님들이 앉아요. 항상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찬양대, 성가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가대석이 별도 없지만 성가대석에 이렇게 앉아 앞에 나와 있으면 성가대 할 때 열심히 해. 근데 끝나고 나면 막 딴짓하고 잡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찬양을 인도할 때 열심히 해. 근데 끝나고 나면 온데간데가 없어. 안 됩니다. 모든 예배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들 뭐 음악을 잘하니까 별로지만 옛날에는 찬양대가 성가대가 뭘 했냐면 일반 회중들에게 이 찬송을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아, 저 곡은 저렇게 부르는 거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숙달된 조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선 사람들이 먼저 항전직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직들이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 다 그게 나왔잖아요. 보세요. 왕족이여, 고관이여, 이들의 고관, 저들의 고관들이여 다 나와서 뭐 해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내가 이 군번에 말이야, 내 계급에 말이야.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나와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나에게 무엇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셨죠. 다만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견고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어디를 사랑하라? 주의 전을 사랑하라.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먼저 앞장서서 뭐해라? 헌신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해라. 어저께 제가 선교지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애들을 데리고 세문안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와서 막 해외에서 외국에서 애들이 왔다 그러니까 막 교회 보여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는데 얼마 정도 들었다 그래요? 800억인가 들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막 다 여기 안내하고 여기는 기념관이고 여기는 본당이고 막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그렇게 주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고 그들은 작품을 만들었고 이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건 막 쫙 사진까지 붙여놓고 굉장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볼까요?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밀의 송아지를 어때요?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어버리십니다. 갈밭의 들짐승, 수소의 무리, 만민의 송아지 뭐예요? 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발 아래에 밟아버리시고 그들은 늘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흩어버리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겨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선교 행사 때문에 외국에 여러 번 나가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다 민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흥이 있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막 예배를 정말 흥 있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점잖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됐다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한번 같이 32절 읽어보시죠. 시작.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저 하늘 위 구름 속까지 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어디에서 나타내신다고요? 성소에서. 성소는 어디예요? 교회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구원의 능력을 어디에서 펼치신다고요? 성소에서, 교회에서 나타내신다고요. 그래서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뭐 하자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이 누굽니까? 나죠. 우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살려만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뭘 주신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요? 그 하나님을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해요 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간단해요. 긴 문장이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합니다. 어디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여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정수리를 깨버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뭐만 하면 돼요?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와서 구원받고 힘과 능력 받고 그냥 즐겁게 뭐만 하면 돼요?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우리 뭐 어려운 일 시켰어요? 얼마나 쉬워요. 달려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들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